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 지식의 과정, 그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듣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절과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마음을 빼앗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 미혹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볼관자의 마음 심자,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이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마음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11절 말씀에서는 음행과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음행과 이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 쾌락을 얘기하죠. 굉장히 이 쾌락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눈이 잘 현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금방, 그리고 또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쾌감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미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하니까 그러한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하고, 그리고 듣는 백성들도 그것을 좋다 여겨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그런 것들만 쫓아가고,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때로는 영적인 쾌락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쾌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비단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창념하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인데, 결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미혹되어집니다. 무엇에 미혹되어졌는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미혹되었다. 무엇에 미혹되었다고 합니까? 나무, 막대기에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 막대기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 이 호세 선지자의 표현이 적절하죠. 그냥 막대기일 뿐인데, 뭔 영험하거나 신령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묻고 또 그 우상이 뭔가 대답해 준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또 보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정신이 헛갈려서 갈팡질팡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에 홀려 있는 상태예요. 그냥 누가 봐도 막대기인데, 누가 봐도 전혀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거기다가 묻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고,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정신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정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이 갈팡질팡한 상태.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어떤 정신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굳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팡질팡한 그런 상태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복음을 전해줬지만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인하여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니까. 포도주처럼 달콤하니까. 음행하는 것처럼 쾌감이 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현혹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주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쫓아가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열심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홈레스 사역을 하러 교인들과 같이 다운타운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홈레스 사역을 할 때 주로 주는 것이 샌드위치하고 컵라면 같은 걸 줘요. 이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는데, 그 컵라면에 물을 붓고 나면 그 컵라면을 담았던 상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부피가 상당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것을 착착착착 펴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써서 아주 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 박스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박스를 찾는 거 아니? 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살펴봐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정신의 상태를 살펴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계속 보세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했다, 분향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그런 예배와 그러한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꼬집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자기 의를 쌓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여 보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들의 정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또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라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벌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러 나갈 때도 음부, 다른 말로 하면 창녀와 함께 희생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그런 창기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돈과 명예와 쾌락, 그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러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만 내 속에 돈과 명예와 그런 쾌락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내가 이 딸들을, 며느리들을 책망할 수 없고 그냥 버려두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4장 이 전반부에 보면 4장 4절에서는 제사장과 다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은 이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음행을 행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 마음이 우상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랍니다. 버려두라. 자, 하나님의 버려두심, 이 신학 용어는 유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내버려두는 거,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거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들 속에 절망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이스라엘과 이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이 긍휼이 없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로암미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장 1절에 가서 다시 암미라고 해라, 루하마라고 해라. 이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로를 빼고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해라 라고 해요.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내 백성이 됐다. 이제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2장에 가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여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곧 2장 14절에 가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여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장가를 오시겠답니다. 장가 와서 그냥 마초처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또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에 가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다윗을 두셨답니다. 다윗 왕을 두었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도 낳고 잘 살더니 그 여인이 이전에 쾌락을 쫓아서 다시 떠나잖아요. 마치 이 음행을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을 찾아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속전, 돈을 내고 사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 고멜처럼 음탕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좋아하고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듣고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써 다시 사신 겁니다. 속전을 주시고 사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 자비로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와 결혼하여서 내가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또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멍청한 자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끝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먼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본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음행,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망해가는 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네 형제 유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들어보셨죠? 베다웬은 처음 들으시죠? 이 베델의 다른 말입니다. 길갈이나 베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가장 먼저 거기서 유월절과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할례를 행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 미가서나 뒤에 가서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베다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악의 집, 허무의 집, 그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BC 931년경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나뉘게 되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고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몇몇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후에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굉장히 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때 굳게 했어야만 합니다. 뭔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다시 죄 짓는 곳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강한 암소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이 소여서 이 멍에를 매주려고 할 때 그것을 극구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가벼운 멍에를 우리들에게 주고, 대신 우리가 지고 있었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쉬운데, 평안한데, 그것을 메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무거운 죄짐을 메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예요. 다시는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장가들어서 그들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라고 하는 표현은 훅 불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밀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 훅 불어버리듯이 그렇게 불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땡벌 아시죠? 땡벌. 네, 그 나훈아의 땡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땡벌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날개는 더 작아가지고 이 공기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땡벌이 절대로 날을 수 없는 구조랍니다. 이 날개 크기에 비해서 몸뚱아리가 크고 또 무게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수 없는 그런 날개랍니다. 그런 상태랍니다. 그런데 땡벌은 너무 잘 날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너무 초라해서 나는 날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날개 흔들어 봐야 고통만 쌓일 뿐입니다. 내가 괴로움 가운데 들어갈 뿐입니다. 차라리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마음,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날개짓하여서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생각이 새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이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 우상 숭배에 미혹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갖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머무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무겁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의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